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벨탑의 사건을 적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알다시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였던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모이고 그들을 높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한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벨과 가인 때 그 아담과 하와의 때를 보면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타냈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나눔이죠.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어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지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죠. 근데 오늘 바벨탑 사건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3절, 4절에도 보면 서로가 말하되 자, 벽돌을 굽자. 자, 탑을 건설하자. 이건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서로가 의가 투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솔직히 이제는 거의 다 같은 가족에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모두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하나됨으로 한 언어를 쓰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이제 그 하나됨의 일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자체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좋은 모습조차도 인간들이 인간들끼리 모였을 때 그 방향은 참으로 선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가운데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됨,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모습 자체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시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뭡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들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생기게 돼서 대립을 하게 되고 답을 지으면 몇 층까지는 우리가 먹고 몇 층까지 너희가 먹자 이런 어떤 욕심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 하나만 바꾼 거예요. 말 하나만. 그러니까 자기가 탑을 쌓고 성을 쌓겠다는 열심이 있었으면 솔직히 말이 좀 안 통하는 거 그것들은 어떻게든 좀 극복하고 넘어가기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망치죠 그랬더니 벽돌 던지고 그러다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딴 거 주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그림 나오면서 이렇게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하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망치죠 그랬더니 what? 망치 what? 그러면 말이 안 통. 쟤 왜 저러지? 그러다가 그 만국 통용어인 이 수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이걸 빨리 만들고자 한 마음이 집중이 되어졌으면 솔직히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이 어르신들이 해외여행 가면 불안하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근데 외국 나가서 어르신들 굶어서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말을 못 하셔도 말 웬만큼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드시고 오시고 더 편하게 있다 오시고. 왜? 말보다는 어떠한 그 강렬한 의지가 갖고 있는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거 가만두면 이거 감당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나누시려고 했다면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보다 더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누실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걸 바꾸신 거예요. 말을 바꾸신 거예요. 말. 그 말 하나만 바꿨는데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통하지 않는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조차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그 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서 그냥 함께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인간의 모든 하나됨이 그와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죽고 못 살고 막 친하다 그래도 한 번 배신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깨집니다. 그 하나의 배신, 하나의 자기 손해를 넘어가내지 못하고 하나됨이 깨지는 게 인간의 하나됨이에요. 친하게 모여서 그룹하지만 그 그룹이 조금만 섭섭한 일들만 있어도 금방 모래알처럼 정말 가족처럼 있다가도 금방 작은 잘못, 작은 의사소통의 결여들, 오해 그런 것들로 금방 모래알처럼 갈라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부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악해지는 역사, 죄를 지는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인간은 참 악하다, 성악설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악한 순자가 얘기하는 성악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악해서 함께 모이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맨 것 굉장히 괘씸한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조그만 의사소통의 결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의 문제인 거죠. 누군가가 조금만 나서서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보면 소통할 또 애를 써보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이끌고 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 그냥 자기가 편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그냥 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연약함의 인간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가 바벨탑에서 나타나고 있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단순히 간 게 아니라 이 방향의 기준은 언제든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간 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 동산에서 그들이 사는 일들을 꿈꾸며 거기서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들을 가졌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삶의 자리들, 편리한 자리들을 찾아 떠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좋은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평지를 만나는 겁니다. 신할 평지라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간 겁니다. 살기 좋은 곳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살기 좋은 곳은 살기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들이 편리한 곳들을 찾아 나섰죠. 그 찾아 나선 걸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이 되어진 거죠. 조금씩 그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흙도 있고 역청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탑을 쌓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성읍을 만나고 높은 탑을 만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렇게 그들이 탑을 쌓는 두 가지 이유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탑을 쌓으니까 그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단순한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일종의 트라우마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탑은, 하늘까지 닿는 탑은 하나님에게 다가가자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거기서 똑똑똑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늘까지 탑을 만들자는 것은 아무리 홍수가 많이 쳐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그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자. 결국 그 홍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떠나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 자리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서 생겨나는 가장 분명한 징후 두 가지가 바로 교만과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 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이 두 가지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참 같이 생겨나기 쉽지 않을 마음인 것 같잖아요. 교만한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이건 두려움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기 스스로가 약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어떤 그 상반된 어떤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교만과 두려움은 늘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힘이 강하고 우리 기술도 발전했고 우리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의 끝에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되냐면 그래도 혹시 전처럼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성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탑을 더 높이 쌓자. 아주 그 이전에 산꼭대기보다 더 높이 탑을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끄떡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교만하게 되면 이제 이 탑을 쌓았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끝나게 되느냐? 아니요. 교만의 끝은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끝까지 다 못 쌓고 죽으면 어떡할까? 라던가 다 쌓는데 그보다 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기껏 다 쌓는데 뭐 천둥이나 이런 게 쳐서 무너지면 어떡하나? 교만의 끝은요. 늘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끝은요.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왜?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만들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수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내 한계를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보다 잘 나가는 누군가가 꼭 눈에 보이고 생각되어지는 그럼 그 자리가 두려움이 되어지는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교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교만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교만에 취해서 잠시 잠깐은 기쁘고 잠시 잠깐은 굉장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어떤 그 순간에 훅 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와, 내가 이거 많이 거뒀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또 다 보관하지? 창고를 더 지으면 되겠구나. 창고를 다 줘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내가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도둑이 끓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경비원을 써야겠다? 그럼 경비원을 써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나는 완전히 그래서 가만히 자는데 이 경비원들이 이게 나를 보는 눈빛이 이게 그래 버리면 경비하는 경비원을 또 세요. 그 경비원을 경비하는 경비를 또 경비하는 경비원을 세워야 되는 끊임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드리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준비를 딱 했어요. 내가 기특해,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게 물거품이 되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아주 많이 더 아주 높이 더 내가 쌓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교만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나보다 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한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거든요. 두려움. 다윗에 대한 두려움. 다윗은 지금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두려워 미치는 거죠. 다윗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였더라면 그러면 사울이 평안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의 다윗이, 제3의 다윗이, 제4의 다윗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는 문제에서 매이면 안 돼요. 왜? 그럼 내가 선해야 되는데 악하지만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내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집중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지만 그들이 고백해야 할 것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만들자가 아니라 우린 연약하구나. 우린 또 이렇게 겁을 내는구나. 우린 이렇게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과 고백들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야 될 행동은 그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럼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족함을 자신들이 채우고자 애쓰고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살만하고 저희네들이 이름을 높일 만한 그런 곳을 만나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이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만들자는 거예요. 뭔가 물을 막을 수 있는 뚝을 만들고 높이를 만들고 그냥 높아서는 안 되고 산처럼 높이 만들자. 결국 그런 모든 그들의 교만들은 두려움과 같이 겸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만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교만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 나 공부 잘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지? 결국 그러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건 내가 해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히 악순환 가운데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교만과 두려움의 악순환들. 바벨의 사건은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대비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다시금 발견할 수 있죠.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적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서 보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건 우리를 향한 관심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말하자면 긍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그들의 연약함에 함몰되어져서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위에서 보시고 해결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그러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적 결론은 아니에요. 왜? 하실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 이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니까 이제 이들이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게 막 진행되면 막을 수 없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막을 수 없으면 좀 타이밍을 놓치면 그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쫙 쌓으려 나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막을 수 없다는 건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없겠다. 그들은 이렇게 죄에 빠져서 또 그 죄로 인하여 값을 칠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 멸망의 자리를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길을 말하자면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려고 언어를 바꾸신 거죠. 그게 벌받아 마땅한 자리지만 그들이 무슨 벌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냥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벌 받았다면 지금 영어 공부 때문에 애 먹었던 우리들이 벌을 받은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수틀려서 나눠진 것뿐이죠. 크게 벌 받은 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 긍휼의 자리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셈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셈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아브람까지 가는 거죠. 아브람까지 나오는 족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고 인간들은 정말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금 넘어지면서 죄의 자리로 향하여 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낳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낳고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낳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죠. 그게 바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사례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그냥 결혼하면 다 낳는 것 같은 그런 자연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결국은 멈춤이었다라는 거죠. 멈춤. 여기서 뭔가 끝날 것 같은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갖게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결국 그를 지키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택하심이라는 것도 나에게서 어떠한 장점이나 선함이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 은혜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시작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1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게 될 수 있는 그 아버지 데라의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데라가 나왔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멈췄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갔고 그래서 죽은 형제의 아들이었던 롯과 그와 그의 아내 그렇게 아버지가 갔었고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어주신 그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 거지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도 발견해낼 수는 없는 11장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늘 경계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성품 중에 늘 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만을. 그러니까 교만은 굉장히 치명적인 영적 대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으니까 난 교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거 굉장한 착각입니다. 나의 전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의 말들로 표현되고 포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교만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는 늘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흐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로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 자리 교육열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교만인 거죠. 그 교만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교만의 자리에 극심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애들 잘 시켜서 애들이 막 공부를 잘해서 그걸 이름이 더 높아져가지고 막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교만의 끝자락에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그를 더 붙잡는 거죠. 그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빠른 쳇바퀴에 빠져서 그 두려움이 교만이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정신을 잃고 끌려가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요 교만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높여져야 할 일, 내가 인정받아야 할 일, 나를 무시하면 안 되는 자리, 그런 모든 자리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두려움, 그러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선한데, 내가 의로운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그 자리에서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죠. 내가 부족함이 인정돼야 하나님이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가 늘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다가 그때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야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죠. 왜? 할 수 없음을 아니까. 모두가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한테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 일들을 돌고 돌아서 갈 때가 많아요. 우리 교만이 깨지고 교만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 과정 없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내가 다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훈련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자극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게 되어질 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거든요. 내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넘어섬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고 잘 다스려야겠구나.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생긴 어리석음들.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관계 하나만 딱 어긋나도 그냥 줄이 쫙 가면서 금이 까지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들인데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의 사건은 이 창세기 11장 이전에 인간이 저지른 큰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총체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
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불순종의 사건들, 또 가인이 저질렀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한 어떠한 살인에 대한 죄악들,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벨탑의 사건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심판을 다 겪고 나서 다시금 순화되어졌던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또 다른 면모의 치명적인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 가운데 또 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계셨기에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또 오시고 나서 이후에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이 계십니까?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어떠한 크고 무서운 대적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여러분들 안에 교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들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골리앗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겸손히 순종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었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된 자리가 그러한 자리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바벨탑들을, 두려움 가운데, 우리 교만함 가운데 세우고 있는 그 바벨탑들을 깨닫고 그 바벨탑을 과감히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동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